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제 인생에는 답이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 자매가 저와 교제해 주었는데요. 그 자매는 저에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태어났는데 죽을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기는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에는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너무나 정욕적이었던 저는 오직 저의 즐거움에만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런 제가 가장 깊이 빠져들었던 것은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과제와 공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미뤄두고 게임을 했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도 않았습니다. 게임만 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점점 폐쇄적이고 사회성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와서 빠졌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술입니다. 저는 대학에 오면서 OT, MT, 신한회, 개총 등 이름만 다른 각종 술자리들에 참석했습니다. 술의 힘을 빌려 모두가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드는 그런 술자리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술 마시는 모임에 따라다니다가 저도 술에 중독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혼자 있을 때도 술을 마셨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살이 많이 쪘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3년 동안 약 30kg 정도 불어났습니다. 자연히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또 술을 많이 마셔서 혼탁한 정신 상태로 보내는 나날이 늘었습니다. 학생인데도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술과 게임으로 보낸 시간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살이 많이 쪘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성적도 낮았습니다. 저희 학과는 학기 총점이 3.5 이상이면 장학금을 주는데요. 술과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등한히 하다 장학금을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성격도 부정적이고 무기력하게 변했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면 덮어놓고 하기 싫어했습니다. 생활 습관도 엉망이 되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도역에서 중앙대 후문으로 가는 길에는 오르막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오르막을 오를 때마다 온갖 욕을 하고 학교 탓을 하면서 오르막을 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 인생은 대학교 3학년 말에 한 친구를 만나면서 바뀌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였는데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내비게이터를 만나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따라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내비게이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망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함께 말씀을 배워가며 저는 점점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또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교재로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받은 은혜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중에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분별력이 생기고 죄에서 떠나게 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제 삶 가운데 버려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술과 게임에 빠져서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부는커녕 제대로 된 생각조차 하지 않는 흐리멍텅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성전인 제 몸에 술을 넣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게임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상태였습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나서야 술과 게임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의지가 전혀 없어서 제 힘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술을 끊고 살을 약 20kg 정도 뺄 수 있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검진을 받을 때면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수치가 정상치를 한참 웃돌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진을 받은 결과 그 수치들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게임도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게임기나 게임 CD 등을 사 모으느라 쓴 돈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저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술을 마시고 길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가운 눈총을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게임에 중독되어서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술과 게임에 빠져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나와 주변 사람을 해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를 그런 비참한 삶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교제의 사랑을 받아 성품이 변한 은혜입니다. 저는 원래 게임 중독 때문에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다 보니 사람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많고 마음을 잘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매들은 그런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매들은 집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저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주었습니다. 저는 자매들이 저를 왜 만나자고 하는지, 또 저를 불러내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매들은 저와 꾸준히 교제해 주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었습니다. 자매들은 저를 딸처럼 귀하게 여겨주었습니다. 제 생일에는 생일 파티를 하며 미역국도 끓여주었습니다. 처음 자취를 시작할 때는 각종 음식들과 과일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저를 위해 옷을 만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종종 제게 형제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터 언니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주는 언니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매들의 사랑을 받고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쉐어하우스에 살았는데요. 제 방인 1인실에 틀어박혀서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노크를 해도 문을 살짝 열고 눈 한쪽만 빼꼼 내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쉐어하우스 3인실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문을 활짝 열고 활짝 웃으며 자매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을 아는 자매들은 저를 볼 때마다 표정과 인상이 너무 밝아져서 아예 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를 몇 년 만에 본 한 자매는 제가 너무 밝아져서 저를 잘 못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의 축복입니다. 셋째는 저를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입니다. 교제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며 행복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둠밖에 없던 인생에서 부르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저의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않던 제게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캠퍼스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할 때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앙대학교에 진학한 제 고등학교 후배를 만나게 해주셨고 믿음 성장을 하고 싶어하는 후배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원래 저는 제 주변 사람에게조차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 만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고 매일 3번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직접 만나며 하나님을 잘 알도록 도와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 은혜의 샘에 온 한 신입생은 전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교제를 만난 것이 기도응답 같다며 즐겁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임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던 저를 하나님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영혼 구원하는 삶의 가치를 알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이제는 누가 저의 삶의 이유를 묻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이 좋은 내비게이터에 오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내비게이터를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무렵 초청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초청 수양회에 새로운 사람을 한 명씩 초대해서 데려오는 것이 당시 형제자매들의 목표였다고 했습니다. 저를 데려온 친구가 목표에 깨어 순종하여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술과 게임에 빠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건강과 학교 생활을 다 망치고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비참하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다가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끝없는 섬김으로 제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신 선교사님과 자매님,
자매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